감사합니다. 지난주 주님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고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마당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셨고 주님은 이 마당에서 무엇을 펼쳐 보이실까? 우리는 심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이 이 안나스의 마당에서 무엇을 어떠한 삶을 열어서 보여주시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문을 향하여 밖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에게 표현하여 베드로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끌어들였다고요. 우리 누군가 좋은 일에든 좋지 않은 일에든 혼자 가는 게 뭐가 불안하고 혼자 가는 게 또 힘들고 이러면 이렇게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요한 다른 제자는 베드로를 아마 이렇게 안나스 대제사장의 그 마당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왜 그 다른 제자와 예수와 베드로는 왜 함께 그 문에 성큼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 어떤 문일까? 그래서 그 여자가 개역성경에는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이랬는데 문 지키는 여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문지기라는 단어입니다. 문지기, 문. 그럼 이 문은 어떤 문을 지키는 문지기일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나로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히브리어에서는 띠라라고 하는 문이고 헬라어에서는 띠라라는 문이고 히브리어에서는 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양의 문이다. 그리고 입구다. 대문이다. 정문이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정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 정문이요 대문이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양의 문이 나에게로 통과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럼 어떤 꼴을 얻는단 말인가? 이 꼴이라고 하는 노메라고 하는 단어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법입니다. 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꼴은 뭐냐면 법이에요. 규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를 주시는 겁니다. 법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법규를 주시는가? 인간에게만이 법규가 적용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짐승에게도 법이 규정되어져서 법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법을 가르치지 않는 짐승은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물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은 짐승에게 주는 법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법을 받으면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와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법을 받아야 되는가? 인생은 정돈되어져야 되니까. 법을 받지 않으면 정돈이 되질 않아요. 내 속에서 막 그렇게 뒤죽박죽 헝클어져 있는 얽혀있는 그러한 실타래를 풀어낼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돈하는 법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경주하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다 선수입니다.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제 선수야.
선수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녹익을 대로 녹익어 있는, 그리고 이미 정돈되어지고 반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선수. 그리고 그 선수들은 무엇인가를 자신을 훈련하고 자기 자신의 그 기량을 발휘해낼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선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량을,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주하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면류관이죠. 그럼 면류관은 죽어서 면류관을 씁니까? 아니죠. 살아있을 때 면류관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삶이 고달퍼도 반드시 합법적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편법도 안 돼요. 왜? 선수는 편법을 해서도 탈락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라인을 지켜서 합법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으로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류관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옳은 법이에요. 이 면류관을 쓴 자를 우리는 승리자라 이야기하고 있고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 머리가 빛이 나야 돼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이 합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삶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내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는, 내 에너지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자손에게, 또 그 자손은 그 자손에게 이렇게 내리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옳은 삶, 부모의 강직한 인생, 청렴 결백한 그 삶은 자손 대대로 그 빛나는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서 있다는 것은 새로움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입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자기의 중심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기본의 원리들을 다시 내 안에 넣어 놓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왜 밖에 있었을까? 왜 바깥에 있었을까? 왜 겉으로 외부적으로 있었을까? 그 안으로 훅 들어가면 좋은데 그동안 배웠고 그동안 들었어요. 왜? 시몬이니까. 시몬, 듣는 자, 청취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무수히 많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고 무수히 많이 주님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신앙 안에서 수십 년 동안 들었어요. 적어도 52주, 1년에 52주, 시험 2번은 들었을 겁니다. 배웠고 들었는데 우리가 배웠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내가 배웠다면 배움에는 반드시 어떠한 검증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얼만큼 아는지,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얼만큼 너의 머리에 면류관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베드로의 상태가 드러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럼 내 속에 얼만큼 신앙심이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죠. 겉으로 드러나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내 속을 잘 몰라 이럴 때가 있어. 그럼 내 속에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내 상태를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어떠한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시죠.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외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깥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내 성질만 있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은 또 온데간데 없고 나를 더럽게 하는 귀신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건드려지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감 잡으셔야죠.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는구나. 봐야지요, 내 모습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지 계시지 아니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은 그걸로 다 패스가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패스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문은 통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법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그 양식을 먹은 자만이, 그 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돈하고 있는 자만이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튀어나와야 그것이 은혜죠. 아, 들키지 않는 게 은혜입니까? 내 자신이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그게 은총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내 속성이, 나의 어떤 상태가 겉으로 드러났거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잘 발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람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너의 본성만 남아있는지. 그래서 점검받아야 되는 사건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던져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한테 말하고 베드로를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끌어들였다고요. 그리고 문 지키는 자에게 베드로를 또 소개를 하죠. 왜 끌어들였을까? 왜 끌려 들어갔을까? 베드로도 무엇인가를 감 잡고 계시는 거예요. 끌려왔어요.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내가 끌려 들어왔다면 베드로처럼 나는 어떤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되어져 있는가를 이제 간파하고 가셔야 되죠. 내가 어떤 문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문지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출입을 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가 어떤 생각이 나가기도 해요. 문입니다. 그럼 이 문이 어떤 문이어야 되느냐? 천국 문이면, 하늘의 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의 문이면 곤란한 거죠. 음부의 문이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문지기는 어떤 자냐? 띠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수꾼. 우리 정문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수위, 이러죠. 수위 아저씨. 반드시 그 정문을 지키는 그 수위 아저씨에게 내가 어떠한 용무로 이곳을 방문했노라고 말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말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컷 당하죠. 커팅 당한단 말이에요. 문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 단어가 샤르라고 하는 평가하다, 생각하다, 열고 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19절에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면 유다의 여왕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 시기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신실한 제사장인 여호야다에 의해서 지금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라. 여러 문, 샤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무릇 아무 일에든지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러면 어디를 지키는 자들인가 이 문지기는 모든 면에서 어떤 일에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따바르라고 하는 말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말이든 그러면 우리의 입을 지키는 문이죠. 이 샤르라고 하는 문은 입의 문이에요. 입에서 부정한 소리가 나가죠. 입에서 더러운 소리가 나갑니다. 입에서 기분 나쁜 소리도 나가고 기분 좋은 소리도 나가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이 말로 인하여 내가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부정한 자는 부패한 자는 더러운 자는 오염되어져 있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요. 입에 부정한 말을 하는 자는 먹지 못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먹지 못해요. 입에서 자꾸 그 부정한 더러운 그러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말을 지키는 자예요. 말을 지키는, 입을 지키는 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합의 딸이고 오므리의 손녀딸이기도 합니다. 이 아달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요. 바알을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바알 신을 섬기도록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할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때를 기다리고 지금 모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 내 안에 아달랴, 내 안에 바알을 섬기도록 장려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설마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은 전혀 다른 이름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이 바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섬기고 있을까요? 이 바알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겁니다. 모반을 하고 그래서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집 문에 문지기를 두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소유주라는 의미예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주인을 부르고 있는지 아셔야죠. 어떤 주인의 소유자가 되어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아야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자가 이세벨이 어머니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세벨. 그래서 이 바알 종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의 기반을 닦아준 자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또 어떤 신인가? 이렇게 비를 동반한 비와 우레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냐면 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못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못. 이 못이라고 하는 이 신이 나타나면 이 바알을 잡아다가 지하세계에다 넣어놔버려요. 그럼 바알이 지하세계에 갇혀 있으면 비도 오지 아니하고 가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바알이 그 못에 의하여 지금 지하에 갇혀버려 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흉년이 든 거야. 비가 오지 않는 거야. 가뭄이 들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비가 오고 풍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 바알 신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유다 왕인 아달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통치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냥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으로 그냥 퇴색해버리고 변해버리고 부패되어져 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지금 바알을 다산의 신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풍요로운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동안 그렇게 섬겨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부와 풍요로움을, 기름진 삶을 가져다 주는, 보여지는 물질계에서 누리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으로 우리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단 말인가? 그럼 우리는 늘 찢어지게 가난함을 주신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죠.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에서, 이 물질계에서, 이 자연계에서 어떠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음이 쪼그라붙어 있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찢어져 있고, 마음이 낡아져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주신들 그거에 의하여 감사함이 오냐는 거예요. 마음은 늘 찢어져 있는데, 마음은 늘 낡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해 주시는 것이지, 마음이 부자인 자는 바깥의 삶도 부자로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한 자는 바깥에 있는 그 풍요로움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이에요. 늘 줘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그 요구하고 요청하고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를 원하여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우리는 은연중에 바알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는 한 번도 우리는 바알을 숭배한 적도, 한 번도 그 바알을 믿어본 적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풍요로움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무엇인가 더 받아야 되고 더 주셔야 되고 무엇인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고 아직도 찢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마음의 여유로, 마음의 풍족함으로 누리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지금 문지기로서 어떤 문에 들어갔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가 어떤 문으로 들어갔어요? 안나스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나스의 문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문지기라는 단어예요. 마음의 문지기가 마음의 문이 어떠하면 대저 분명히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목숨이라는 단어예요. 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너의 그 정신이 그 문지기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면, 그 문지기가 너의 그 목숨을 지키고 있다면 흡족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목숨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줘도 늘 부족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는, 그 중심은 항상 아니함이라 낡아지고 부패되어지고 소진되어지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목숨의 문지기가 무엇을, 그러니까 그 목숨의 문지기로 있는 자들은 항상 뭔가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뭔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의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 주시면 둘을 원하고, 둘이 만들어지면 넷을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목숨적 존재들이에요. 다 둘러봐도 내 삶 속에서 만족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기를,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끌려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누구의 손을 잡느냐예요. 누구의 손에 의하여 끌려갔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의하여 끌려 들어갔는 거예요. 살다가 우리는 사람의 손에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 내 손을 잡기를 원하여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고 그 인생이 말하는 곳으로 때로는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당이라면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고 끌려오셔야죠. 그런데 엉뚱한 사람 손을 붙잡고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누구에 의하여 지금 끌려다니고 있나? 분명하지 않는 태도, 분명히 맺고 끊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나는 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분명하지 않은 태도인데 라고 하면서도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에 끌려다닐 때도 있죠. 내 안에 사로잡힌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인하여 끌려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끌려다닌다는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대하여 물어보셔야 해요. 내 손을 끌고 다니는, 내 손을 붙잡고 끌고 다니는 자가 주인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누가 나의 소유자인가를 생각하셔야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주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우쿠 에이미. 나는 아니야. 그러면 단순히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배웠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어떤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인지, 그의 제자 아니냐? 아니다. 나는 결코 아니다.
자기 존재감에 대한 부정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들여다봤더니 나는 내 안에 내가 없어. 이건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없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자, 생각해 봅시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는 사람이 내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계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나는 결코 아니야. 주님의 제자가 결코 아니야. 그것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잖아. 믿은 게 아니죠. 배웠잖아. 다 안 게 아니에요. 배움이 다 채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정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있는가? 나는 나를 무엇이라 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정체는 어떤 정체인가? 네 정체를 말해. 이렇게 얘기하죠. 정체를 드러내. 신앙의 정체성은 만들어져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속에 혹시 흑심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했고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했고 이래서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을 물질계에서 얻으려고만 하지는 않을까? 무엇은 채우지 않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게 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여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최종 결론을 그리고 다시 점검을,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어요. 추웠기 때문에, 그때가 겨울이었나 봐요. 아마도. 종과 하속들도 숯불을 피우고 쬐고 서 있었던 것이었고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결합하여 그랬어요. 안나스의 마당에 있는, 거기에서 수종 들고 있는, 거기에서 배우고 있었던 그들과 지금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간사하고 강교해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필요로 하면 금방 거기에 동화되어져 버려요. 거기에 색깔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이 삐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옳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시행착오죠. 필요하죠. 베드로가 자기의 상태가 다 외부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보여져야 점검받을 거 아닙니까? 춥다. 냉각되어졌어요. 푸시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항상 냉각되어져 있어요.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 이 푸시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요. 목숨입니다. 본능입니다. 항상 본능에 있는 자들은 냉각되어져 있어요. 목숨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항상 경직되어져 있어요. 항상 얼음이에요.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냉동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말씀이 다 증발되어져 버려서 그 온도의 저하,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다 증발되어져 버렸다고요.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거예요. 몸이 얼어붙어 있어요. 마음도 얼어붙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 찬 공기가 나를 얼게 하고 상대도 얼게 만들어요. 그래서 냉랭한 마음, 식어버린 마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랭 전선의 영향을 받죠. 저기야,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정한 베드로는 마음이 추웠을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이미 냉각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는데 배움도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의 뜨거움 언제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냥 의무방어만 하는 거예요. 의무방어. 교회는 의무방어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점검받는 곳입니다. 아멘. 나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아멘. 내가 벗겨졌다면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벗겨지면 춥죠. 다 벗겨져서 추운 거예요.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지식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 지식으로 옷 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을 부인했는가? 우리 마음에 배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이 꺼져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냉랭하여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에 대한 그 탐문,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부정하는 것이죠. 춥잖아요. 몸이 추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감기, 몸살이 생기죠. 냉병이 만들어집니다. 전염병이 돌아요. 이렇게 신앙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뭔가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있고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서리빨이 서 있고 입만 열면 하면은 그 찬 기운이 막 쏟아지고 춥구나 내가 추워 벗었구나. 그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신앙의 겨울이 왔을 때, 믿음 생활에 겨울이 왔을 때, 교회 생활에 겨울이 왔을 때,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 냉랭함이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냉랭함을 녹여야 하는가? 참회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뜨거운 참회의 눈물로 그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는 그 마음들을 녹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얼어붙어 있으면 눈물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존재감도 없고 존재감이 없는 내 속에 하나님이 이미 안 계신 지 오랜 세월이라는 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의무 방어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야죠. 아멘. 마음이 녹아야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어깨춤이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훌라 훌라 훌라
덩실덩실 춤이 추어지는 거예요. 춤추고 싶지 않으세요? 얼어붙어 있는 자는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어깨춤을 출 수가 없어요. 레위기 21장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이랬어요. 이 대머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머리에 머리털이 다 없으면 어때요? 서늘하죠? 아, 오늘 머리를 빡빡 밀었더니 서늘하네. 불교의 스님들은 늘 머리를 다 빡빡 밉니다. 그러니까 항상 냉각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그 종교를 향하여. 자,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양편이라고 하는 것은 수염에 달려있는 잎. 수염은 누가 납니까? 수염은 어떤 사람이 나요? 나이 먹은 사람이 수염이 나잖아요.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는 심리는 뭘까요? 강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싶은 거죠. 수염이 막 나면 어때요? 뭔가 조금 인상이 강해 보이잖아요. 그 나이 먹은 사람의 입에 있는 것을 벗겨버리지 말라고요.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늙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밀어버리지 말라고요. 벗겨내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살은 마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식을 전하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조각조각 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조각조각 듣지 말라고요. 쭉 연결되어져야지 말씀이 내 삶에, 우리의 생활에 옷을 만들어서 입혀요. 옷을 만들어 입히려면 하나의 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으로 되어져 있는 원단이 있어야 되지. 그 원단을 다 조각조각 내버리면 그거 어떻게 옷을 제단해서 입습니까? 제사장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의 옷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옷을 제단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머리에 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머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능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명철함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춥잖아요. 춥다라는 건 뭐예요? 떨린다는 거예요. 떨려. 온몸이 떨려. 어떠한 것을 딱 받아들이면 몸이 떨려. 몸이 수축돼 버리는 거예요. 세포들이 쫙 쪼그라붙어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고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계절이에요. 봄을 맞이해야 돼서 새싹을 틔워야 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으로 가르쳐서 봄이 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장렬하게 태양광처럼 지식이 쏟아져 부어질 때는 여름으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녹익어서
추수해야 되고 수확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가을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냉철함을 가져야 될 때, 무엇인가 명철함을 가져야 될 그 시기가 되면 북풍처럼 우리의 마음에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그 말씀을 꽂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계절이에요. 이 말씀은 인생을 변화무쌍하게 만들어내는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를 냉각시키기도 하죠. 그 마당에 들어가서 추운 때라 숯불을 쬐고 있네요. 지금 숯불. 숯. 참나무였을까요? 참숯이었나? 참숯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숯불을 쬐고 있네요. 타오르는 불꽃이죠. 이미 피어 있는 꽃이 불이에요.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안나스의 그 마당에서 쬐고 있는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숯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핀 그 불꽃이 아니에요. 안나스의 그 종교적 행위로 피어 있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주의를 지키라 한 적 없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기억했냐고요? 하나님을 기억했냐고요? 그냥 지켰습니다. 주일 지켰으니까 됐습니다. 숙제 다 했습니다. 끝.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숯불이 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나스의 숯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41장 21절에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여호와께서 욥에게 욥을 향하여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가 무엇이 숯불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숯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불을 우리에게 던지느냐예요. 주님도 불이었었고 하나님도 불이었어요. 우리 입에는 항상 불이 있어요. 우리의 입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언어가 숯불입니다. 그래서 이 숯불로, 하나님의 숯불은 우리 생각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죠. 불필요한 것들을,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소각시켜버려요. 죽어있는 것들을 다 소각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안나스의 숯불은 사람의 마음을 잿더미로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속이 끓어. 아,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 속을 뒤집네. 왜 사람 속을 뒤집어? 하나님의 숯불은 태우는 건 똑같은데 사람을 살리는 숯불이고, 안나스의 숯불은 사람의 마음을 잿더미로 만드는 숯불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숯불인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숯불이 어떤 숯불인가를, 그리고 어떤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안나스의 숯불을 데워 자신을 데우고 서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 숯불 앞에 갔으니까 또 환히 보이겠죠. 더 드러날 거 아닙니까? 시편 140편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누구에게? 내 안에 악한 것,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그 낡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치켜들고 스스로 높아졌을 때 입술에 숯불로 하나님은 태우시는 거죠. 아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숯불이 되어 내 속으로 들어올 때 내 속에 태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내 속에서 또 꽂힐 때 내 속에 무엇인가 불을 담길 때 여호와여 내 안에 죽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것들은 소각정으로 가야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태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재건하게 하시려고. 다시 세우려고. 그거 아무리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의 불로 확 다 태워버리고 다 소각시켜버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멘. 다시 믿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이 신앙이 점검되어져야 하는가? 왜 이 신앙이 감독자에 의해서 주임에 의하여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미련하여져서 또 아둔하여져서 그 시기를 그 적절한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시시각각으로 그 말씀의 불로 숯불로 우리의 생각들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관하여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랬어요. 예수에게 이 안나스가 단순히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어떤 것을 배우느냐?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탐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훈,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리, 지식,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단어예요. 가르치는 교사, 선생을 디다스 칼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디다스 칼리아라고 얘기해요. 학문이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우리는 모두가 다 디다스 칼로스예요. 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나를 가르치는가예요. 어떠한 지식으로, 어떤 학문으로 가르치는 선생인가예요. 선생은 단순하게 지식 전달자가 아니죠. 선생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격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 지식이 담겨져 있어야 선생 자격이 되는 겁니다. 아멘.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내 삶 전체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삶으로 교훈이 되어져야 해요. 많은 사람들의 교훈, 내 자식에게 교훈, 내 제자들에게 교훈이에요. 본받을 만하다. 본받고 싶다. 저 사람이고 싶다. 저 사람에게 끌려 들어가고 싶다. 아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나의 어머니이어서, 나의 선생님이어서, 나의 부모님이어서 본받을 만합니다. 부모는 선생이고 또 선생도 선생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본받은 자는 또 그 자녀들은, 그 제자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그 부모의 가르침대로 또 삶을 한바탕 자기의 인생의 무대에서 살아냅니다. 아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본받고 가르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교훈 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에 연륜 필요 없어요. 내가 수십 년 믿었다? 의미 없어요. 내가 몇 년을 믿었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하여 나를 가르치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단단한 것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연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물로 나를 계속 탕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젖 먹기를 원하잖아요. 유동식 음식 좋아하잖아요. 왜? 잘 넘어가니까. 턱 걸리지 않아. 뭐가 탁 얹혀 있는 것 같아. 아, 저거 찔리는데? 찔림을 받아도 되지 않아요. 유동식 음식은, 젖은. 걸리면 뭐 해요? 단단한 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곱 씹어야 해요. 잘 씹어 먹어야 돼요. 젖에 참리하고 있다면, 너희가 젖을 먹고 있다면 의로운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미숙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미숙해. 그것만 보여. 당장 그거. 왜 넓게 보지 못하나? 왜 멀리 보지 못해? 왜 높이 보지 못할까? 당장 발등에 있는 것만 해결하면 되나요? 단단한 식물은 성숙한 삶의 것이다. 어떤 가르침을 주는 선생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되어졌다면 그 지각을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그 훈련되어져 있는, 연습되어진 그 지각을 소유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안나스의 숯불 막 뱉어내지 마시고, 그리고 내 속이 이미 잿더미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도 잿더미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 그 사람을 완성하는 것은 언어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그 사람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 있잖아요. 기쁜 소식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당겨줄 수 있는, 냉랭하게 식어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온기를 줄 수 있는 그 말이어야죠. 아멘. 주님의 사역이셨죠. 교훈, 가르치는. 그래서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쳐 늘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해석되어진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교훈이 되려면 그 내용이 해석되어져야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내게 교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체가 교훈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북풍 한설 몰아치는 혹한의 겨울이 와도, 얼음 왕국이 되어도, 온통 세상이 다 꽁꽁 얼어붙어도, 경제가 바닥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얼어붙었대요. 보여지는 이 물질계에서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열기가 식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숯불을 피우고 있다면, 그리고 그 숯불로 불꽃을 피우고 있다면, 우리는 이 겨울왕국이 되어져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인생들을 만나도 충분히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숯불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녹여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숯불을 피우는 그러한 불꽃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